어떤 70대 남편이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아내를 사별을 했어요. 아내가 웃으면 아내가 이제 잔소리도 하고, 이 이제 노년에 이르면은 여자는 잔소리가 많고 남자는 좀 우둔해져 가지고 그 남자가 좀 여자한테 잔소리를 많이 먹어요. 지천물을 많이 먹어요. 뭔가 우둔해져 가지고. 그래서 잔소리를 먹고 그러다가 이제 사별을 해서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야, 이제 자유로울 것 같다. 이제 자유롭겠지 했는데 막상 아내를 잃고 보니까 그 집이 적막하고 텔레비를 봐도 아무런 재미가 없고 어디 전화 오는데도 하나도 없고 밥 오기 싫으니까 라면 갖다 끓여 먹는데 라면도 맛도 없고 그전에는 아내가 있어가지고 자식들한테서 전화도 오고 아내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이웃과도 연결되고 했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그런 관계가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래요. 남자는 여자 그 부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유지되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유지되고 친척과의 관계도 유지가 되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다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적막하고 하루 종일 우두커니 앉아 있게 되고 도무지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미처 모르는 거지요. 아내가 남자분들은 아내가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내도 역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렇게 뭐 옥신각신하며 서로 뭐 말다툼도 해가면 살더라도 같이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내가 있다 없으니까 안에 있는 고마움을 그제서 하는 것이 이 동북아에서 미국이 떠나가면 미국이 사라지면 이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 아마 이제 대만은 중국의 콧국이 될 것이고 북국이 될 것이고 우리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북한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많다.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선거하고 투표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정책이 될까요? 안 되지요. 절대 안 되지요. 그렇게 북한에 의해서 통일되면 김정은 밑에 다 자유를 잃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처럼 오늘날 남한처럼 이렇게 뭐 선거를 한다거나 뭐 자유를 누린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것입니다. 그 영향력 없어지면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며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일본하고 동맹을 맺던가 해야 되는데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중국을 이길 수 있고 러시아를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동맹을 맺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나 이런 데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나라를 지킨 것은 미국과 우리의 힘이 그 중국이나 러시아를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맺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맺어서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떠나가면 일본도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중국의 뭐 그 영향력에 들어가든가 북한의 영향력에 들어가든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사방팔방이 다 적국이다. 일본도 적국이 되고 뭐 북한도 적이 되고 중국도 적이 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 다 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적막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걸 몰랐는데 막상 이게 딱 부닥치니까 그런 문제가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더 아주 절망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알지도 못하는 깊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그것을 우리가 막 굳게 믿고 믿어가지고 내 속에 확신이 생긴다. 그걸 믿으면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러면 그게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내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훈을 받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도, 그 도를 받아서 그 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제 속죄법이 있어요. 속죄. 죄를 지면은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요. 양을 죽여가지고. 그 양이 죽을 때 내 죄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철저히 뉘치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죄가 죽어야 내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엊그저께 내가 도둑질한 거 내가 양 한 마리 갖고 왔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또 지질 테니까 그때 내가 또 송아지 한 마리 갖고 와서 계산할 테니까 그때 결산할 테니까 오늘날 이거 받고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제사 지낼 때 그런 식으로 제사 지내면 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내 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내 죄를 다 못 받고 죽어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의 도, 삶의 도, 그분의 가르침을 그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죄도 용서받고 구원도 받고 생명도 얻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대요.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기만 한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요. 그러니까 믿기만 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회개하라고 뭘 할 것이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법도를 뭐 들어줄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뭐 들어줍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죄에서 죽어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그 보혈의 공로를 내가 은혜를 입으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지 그냥 뭐 믿고 다 구원받고 그냥 막 믿습니다 하면은 내가 속에 확신이 오면은 이것은 이제 거듭난 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신이 아무리 와도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땅히 영접해야 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예수를 구주로 알고 메시아로 알고 영접을 하며 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정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메시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받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 삶으로 보여주신 그 의와 진리와 사랑과 거룩함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메시아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의와 진리와 사랑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잘생기고 풍채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돈이 많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거룩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믿고 따르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얼굴이 아무리 잘생기고 부자고 출세한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삶이 자기 정욕으로 살고 탐심으로 살고 속에 욕심이나 가득하고 사람과 싸우기나 하고 미움이나 갖고 있고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들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립이 예수님 앞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자꾸 했었는데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고 했는데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영이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눈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손과 발로 하나님을 보여줬지 않느냐.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여줬지 않느냐.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것을 믿을 수 없거든 나의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그의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손과 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거짓 가짜들 많지요. 가짜들. 오늘날 세상에 가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도 가짜 물건이 많이 있고 예수님 때도 가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힐 리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맺힐 수 없지 않느냐.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히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히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지자다 해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려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말씀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을 듣기만 하고 마음으로나 믿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건 가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진짜 성도고 진짜 믿음이고 그것을 듣기만 하고 마음으로나 믿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짜와 진짜를 이렇게 잘 구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왔습니다. 너희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그 거짓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는 적그리스도 영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때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영을 다 믿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해도 그거 다 믿지 마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너희들 그 영을 다 믿지 말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구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은 뭐 꿈으로 나오고 뭐 무슨 환상으로 나오고 그냥 믿습니다 막 마음으로 나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온다 그런 얘기예요. 내 육체에 와서 내 손과 발로 그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꿈으로나 보고 음성으로나 보고 환상으로나 보고 믿습니다고 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법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요. 영이 어떻게 오시느냐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영은 내 육체에 오셔서 내 손과 발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해도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뭐 나는 구원받아 확신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로마서 8장 14절에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내게 와서서 그 영으로 내가 살아야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의 지체라. 즉 너희들의 그 하나님을 네 손발로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진짜 받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야 되고 그 발이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데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줄을 모르는 것이요. 그리고 왜 무시해요? 그 행렬이 초라하기 때문에 무시를 하는 겁니다. 왕이라면 그래도 막 사륜 마차를 타고 뭐 불병거를 타고 막 군인들은 막 사람 많은 동원을 하고 군악대를 막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금멸관을 쓰고 이렇게 입성을 한다면 아마 여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세 메시아 만세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이들이 호산나 부리고 그냥 나뭇가지나 꺾어서 길에다 피고 이러니까 그 웃은 거예요. 아주 비웃는 거예요. 하도 초라하고 뭐 형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삶,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줄을 모르고 겉모양만 보고 제사장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이 아마 이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이 모일 때 다 큰 교회나 찾아가고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찾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겉모습을 보고 진리가 있느냐 어느냐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이냐 알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좋은 교회를 찾고 유명한 목사님을 찾고 그러면 예수님은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초림 때도 마국간에 조용히 왔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무시를 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멸시를 했어요. 그를 영접하는 자가 그때 목동들이나 영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이 한국교회에 온다면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순수해야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 때도 어떤 사람은 꿈을 꾸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무슨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간다는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육체로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법도로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도를 받게 해서 법도로 함께 와가지고 그 법도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그리스도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음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믿습니다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발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성이나 환상이나 무슨 이런 꿈이나 이런 영들은 진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했어요. 능력에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무슨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즉 그리 하나님의 영은 육체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와서 영이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육체 안에 나서 우리의 손발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진짜 성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구원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삶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볼 수가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거룩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구여왔다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서 그 법도로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고 그게 거듭난 자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그 진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법도로 바로 우리가 영접을 하고 모시면은 우리의 앞길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이렇게 가니까 그 앞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융단이 깔리는 거예요.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가 쫙 깔리고 융단이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에서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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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그러면서 앞에서 길을 열어주고 뒤에서 따르면서 찬송을 하고 호산나고 합니다. 그 나귀 새끼가 얼마나 그 영광을 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영광을 나귀 새끼가 함께 지금 누리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왕으로 잘 모시면은 이와 같은 주님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의 법도로, 그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나귀가 그 등에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면 그 앞길이 왕인데, 왕을 모셨는데 그 가로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왕을 모신 그 발걸음을 누가 가로막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쫙 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이 땅에서 보장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왕을 잘 모시고, 이 천지간에 있는 왕 중의 왕을 잘 모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보장받을 수,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고 위험이 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보장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지멋대로 날뛰면 안 돼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면 안 되고 지 성질대로 날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잘 알아서, 주님의 뜻을 바로 잘 알아서 그 주님이 뜻하는 대로 이렇게 가면은 주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신 자라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하신 대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휘방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앞길이 평탄하게 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잘 모시고, 이 세상은 앞으로 아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앞길에는 무슨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늘과 땅의 천지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잘 우리가 등에 모시고, 우리를 모시고 그분의 뜻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